오늘은 시험을 이겨내기라고 하는 목적이 이끄는 40일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시험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이 시험에 대한 것이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좀 생각해 보면서 이 주제를 다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의 방향으로 이끄시기 위한 테스트가 있는 반면에 사단은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게 되고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어제 그 본문에 어제 큐티에 이 비슷한 주제를 또한 다루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러한 주제가 담겨져 있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시험을 통해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나가는 이야기가 야고보서 1장에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22장 1절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신명기 8장 2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8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시사 그들을 성숙의 방향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으로 온전하게 들어오시도록 인도하시는 그 의미의 시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어에는 이 시험이 테스트와 템테이션으로 구분되지만 헬라어의 이 단어는 한 단어입니다. 페이라조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떠한 상황에서는 테스트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템테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앞뒤 정황과 문맥을 우리가 파악해야 이 단어가 테스트로 사용되어졌는지 템테이션으로 사용되어졌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난 것은 누가복음 4장 1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는 그 장면, 유명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 유명한 시험을 당하시는데, 그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1절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리셨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면 성령의 인도하심인데 왜 또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인간의 경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실 속에 정말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또 한편으로 내 안에 사단의 유혹이 공존하고 있는 현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돌아갔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또 시험이 우리의 삶을 또 공격해 들어옵니다. 아니, 또 더 구체적으로는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사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과 이 사단의 싸움이 우리 안에 현실적으로 경험적인 언어로 보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의 말씀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의 싸움이 자기 안에 현실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페이라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테스트와 템테이션, 이 두 가지의 모든 현실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실존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의 이야기를 성경은 아주 잘 담아내고 있고, 누가복음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험 받으시는 장면에 성령이 이끄셨지만 그 가운데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있는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그 모습을 성경은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물, 물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재물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잘 쓰임받기도 하고,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주님의 손길로서 이것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 또한 유혹자에 의해 유혹의 맥락으로 들어서게 되면 오히려 이 물질이 다른 사람의 이웃을 상처받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또 스스로도 우리의 내면이 망가지게 하는 그러한 템테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민 생활이라고 하는 이 세팅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이에게는 외로움과 방황과 고립감으로 경험될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 성령 안에서 이 이민자의 삶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우리는 나그네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될 그 본향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자리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감정적으로 볼 때도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넘어지게 하고 헛하는 것을 추구하게 하고 잠시 잠깐 그 감정을 넘어서게 하는 그 유혹의 길로 들어서게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그렇구나,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의 내면이 채워질 수 없는 그 한 공간이 있구나. 파스칼의 그 팡세에 나왔던 그 표현처럼 우리의 내면을 깊이 직시하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다른 깊은 인생의 정말 진리의 그 맛을 느끼게 하는 길로 들어설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러한 점에서 볼 때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떠한 이슈이든지 이것이 테스트가 될 수 있고, 그리하여 성숙의 방향으로 이끌 수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어서 우리를 하여금 넘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이 현실을 성경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잘 표현하고 있고, 바울도 그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곤고한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룰 때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는 굉장히 잘 이해하고, 이 두 가지 측면이 나에게도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는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도 시험을 이겨내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겨낸다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공존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전투이죠. 그래서 오늘 표현은 시험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의 원인들도 알고 잘 파악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잘 분석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동의했는데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실제로 적용하지 못하고, 오늘 이 두 가지의 싸움이 있을 때 싸움에서 이겨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운동을 배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운동을 배웠는데 이론을 배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전에서 한 번도 그걸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만약에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한다면 승리를 하지 못한, 필드에서 그것을 써먹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2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디모데후서는 우리들에게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비결 중에 첫 번째,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싸움의 기술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은 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그 일들의 첫 번째 우리가 대항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피하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다이어트를 실제로 다이어트와의 전쟁에서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을 보러 가죠. 근데 장을 보러 갔는데 그 다이어트에 해악이 되는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칼로리 높은 칼로리 폭탄의 음식을 그 코너를 아예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예 그 물건들을 집안으로 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상황과 형편들을 만들지 않으려고 세팅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자병법에 36가지의 병법이 있는데 그 마지막 절정의 병법 중이 무엇입니까? 36개. 피하는 것도 그 전략과 전술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피하지 않고 그 세팅을 항상 옆에 두고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굉장히 이것은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죠. 피하고 싶은 것인지 이기고 싶은 것인지 아닌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는 우리들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피하라. 피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과 디테일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디모데후서 2장은 우리들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커 팔머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영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커뮤니티가 필요하다. 이를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공동체이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결코 이겨낼 수 없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었다도 그 마음에 그 눌리는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공동체에서 그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과 깊은 신뢰관계 안에서 그것을 나누고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격려를 경험하게 될 때 그들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들어섰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들은 올바른 주님의 길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진리를 도모하고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언어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옆에 있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계속 듣고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에서도 그리고 특별히 소그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부정적인 분위기로 만들어요. 그러나 긍정적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언어를 추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세상에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도 그렇지, 이런 세계가 있었지 라고 돌이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의 공동체를 추구하고 상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칠흑과 같은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의 그 세계를 꿈꾸었던 사람들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그 무너져가는, 이미 무너져버렸던 그리고 포로된 그 공동체에게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 좌우에 그 모든 만물을 솟게 하는 그 비전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 비전들을 꿈꾸었을 때 그들은 포로된 현실이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었고 결국 그 현실들이 이루어져 나갔던 것들을 바라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새롭게 형성되어졌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그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여기며 나누어 주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을 꿈꿀 수 있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지만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모여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선한 일들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는 진리를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 선한 이야기들을 날마다 모일 때마다 하는 것, 그 공동체에 우리가 소속되는 것,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모일 때마다 공동체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만을 하는 사람들과는 여러분 좀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소그룹 안에 그런 분들이 끼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이 선한 이야기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더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그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정말 이 부정적인 이야기가 하나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찔림을 얻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추구하고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흩어졌던 시각과 생각들이 여기로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적극적인 윤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술 안 먹었어요. 하나님, 저는 교회 지각 안 했어요. 교회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저는 하나님 담배 안 폈어요. 항상 뭔가 방어적으로 뭘 안 했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이렇게 방어적으로 살아갔어요. 나는 이렇게 안 했고요. 나는 저렇게 안 했고요. 그래서 정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뭔가를 안 했다라는 것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꾸려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들을 추구하고 죄인을 돌이키게 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과 식사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빛을 증거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뒤에서 팔짱을 끼고 혀를 찾며 그 일들을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의 이중 적극적인 계명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적극적인 파지티브한 적극적인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요 선지자요 강령이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도 이 진리를 추구하고 주를 깨끗하게 추구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적극적인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가장 첫 번째는 적극적인 공격입니다. 방어도 해야 되지만 적극적인 공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쫓아 우리도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곳곳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안 하는 것으로 결코 나의 정체성을 삼지 마십시오. 나는 이것을 안 했다, 지각을 안 했다, 술, 담배 안 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증명의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추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그것이 행실로 드러나는 것. 이 적극적인 이 삶이 시험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임을 우리가 믿고, 오늘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중 계명을 쫓아 시험을 이겨내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여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